1장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아시아가 다스린 지 10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로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숙지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딴 건 다 까먹으셔도 사지읒. 그래서 구원의 사지읒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이 무엇인가. 근데 그 창조의 원뜻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깨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깨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채워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에 대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드러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폭넓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도요, 욥기서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듣고 알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과는 약간 생소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왕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제사장이고 셋째가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사역을 한꺼번에 감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무슨 일을 해요? 왕의 일을 하고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삶의 목적.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노인정 가셔가지고도요, 거기서도 뭘 하셔야 돼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룰루랄라 놀고 먹고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고정화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을 해오시면서요,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강해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끝까지 강해를 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도 제가 강해를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도 강해를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나 이 선지자들을 강해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좀 이 말씀의 시각과 그리고 신앙이 좀 편협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은요, 절대로 예레미야서를 강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서 7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저도 고린도전서 후서를 말씀드리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근데 건물을 건축하면서 뭘 짓는다고 얘기해요?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성전을 왜 짓느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에스겔서도 도무지 설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요, 완전히 기울여져 버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여서 온전히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이 네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의 노릇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지자 일을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외치고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우리가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요, 다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이렇게 심판이 많고 망하나 그러면서 선지서 읽다 보면요, 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다 죽여버리시네, 막 이렇게 생각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파토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사람의 그런 감성과 이성과 그리고 도덕성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토스라는 말은요, 이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감성. 우리가 하나님을요, 좀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나누시는데도 뭔가 좀 법치적이고 그리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이 유대교 신학자인데요, 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써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신학 공부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언자들에 대해서, 유대교 신학자인데요, 구약을 잘 해석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이렇게 학자입니다. 거기서 에토스의 하나님이라는
파토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리고 외치는 자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구의 눈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절규하며 애절함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모습은 예레미야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절당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유혹을 따라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버림당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고 애통한 게 없죠. 거절당한다. 요즘은요, 참 거절당하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고 청년들이요, 이력서를 쓰는데요, 보통 수백 통씩이요, 직장에다 이력서를 써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뭐 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죠. 그렇죠? 거절당하다 보면 소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누가 거절당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절당한 그 애절함.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신 그래가지고 감정도 없고 감성도 없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감정, 감성, 이런 것들도 다 누구의 형상에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감정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그가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을 보며 절망하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는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비통에 빠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듯이 우리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거절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그냥 비유 맞춰주고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면은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속상합니다. 근데 그 속상함이 누구의 속상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상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자괴감과 무력감.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인형처럼 만들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신할 그럴 의지까지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니 자기의 백성이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허시슬 이놈 봐라 하고서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요, 부모 속색이고, 그리고 맨날 일만 터뜨리고, 말도 안 듣고, 그 결국에는 배신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죽입니다. 용돈 안 준다고, 자기 도박빚 안 갚아준다고 죽이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사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눈물을 음식과 같이 먹는 그 예레미야. 그러니 그 예레미야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요. 결국에는 이 눈물로 말미암아 하도 울어가지고 시력이 상실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애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분노와 애절함이 우리와 닿을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요, 그 성전 항아리 안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율법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읽게 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합니다. 전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급격하게 이 이스라엘이요, 다시 옛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 나라가 망하는 지경 가운데 있는 상태니까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외세의 침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세가 침략해도요, 백성이 똘똘 뭉치면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외국이 침략할 때 많은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그리고 법치가 바로 서지 않고, 백성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종교가 타락한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서요,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와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 지금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지각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 다 눈이 멀고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눈이 멀고 무엇에 귀가 막혔을까요? 이 세상
부귀영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으로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눈이 뜨여지는 것, 귀가 열리는 것,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요, 자기에게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자기에게만 좋은 소리. 그래서 이 유다가 망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합니다. 복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실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러니 뭐 어디서 기도 좀 하신다는 권사님 있다고 해서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복제처럼 감성금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주면 권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줄 거라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다 거짓 예언하는 겁니다. 백성도 눈이 멀고요.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눈이 멀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자기가 권력 잡았으니까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 근데 백성은 또 그걸 좋게 여깁니다. 좋게 여겨요.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거 없다라는 겁니다. 다를 거 없다. 말씀에 눈이 막히고 눈이 멀고, 그래서 말씀도 편식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만, 무슨 심판 얘기 나오고 회개 얘기하면은 까딱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목회자들, 요즘 저 태극기 휘날리면서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수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짜뉴스 그 한쪽에만 편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만 있어요? 하늘만 있는 거예요. 하늘만. 무슨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해야 되는 자들이 좌우로 나눠가지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파면당한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독재자들 찬양하고, 독재자들이 다스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온갖 이상한 말을 다 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에, 그걸 또 좋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뭐 하면서 동원된 사람들 보면 다 교회차 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게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곧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중동은요, 그 이란하고 사우디랑 전쟁 직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참 다행인 거죠.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참 다행인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유프라데 강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프라데 강.
그 강줄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가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선지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받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모르시겠어요? 받으셨잖아요. 말씀을. 다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만 선지자가 아니라 온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 족속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다 심판하시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심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동일 구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펴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7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13절에 맨 끝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송하는 자. 그 찬송하는데 어디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근데 요즘은 시대가 악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찬송하면 사람들이 그냥 장벽을 탁 쳐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근데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구별하는 구별법은 무엇일까요?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누가 기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가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해요. 사랑해요. 막 그런 거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근데 거기 누가 좋아하든 말든 거기에 일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 안에 가득한 당신의 그 희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6절 말씀에 슬픕니다. 나는 어린아이예요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예요. 그건 진짜 자기가 어린아이여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모세도 부르심을 거절하는데요. 모세의 부르심의 거절은 좀 삐져서 분노 때문에 거절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아니 하나님 왜 다 늙어서 부르세요? 40세 됐을 때 내가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폭삭 삭은 다음에 왜 이제 부르시냐는 그런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똘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선지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하면 진실한 선지자들이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사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욕먹고 오해받는 선지자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이 아나돗의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이 아비아달은요, 다윗 왕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다윗이 늙게 되어서 그 후계자를 세울 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편에 쓰지 않고요, 아도니아 왕자 편에 아합 장군하고 한패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역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적들 다 죽이는데요, 다윗 왕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자기 때에 충성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목숨만을 살려주고 그리고 저 변방으로 내어 쫓는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 베냐민의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그러니 역적의 후손이에요. 역적의 후손. 예레미야가.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먹힐까요? 먹히지 않을까요? 안 먹히죠. 저희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아니까요. 그런 걸 아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몰라요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신학대학교들이요, 다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도 3개 신학교가 있고 여러 신학교들이 있는데요. 미달된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미달이 되느냐 하면 젊은 청년들이요, 안 가는 겁니다. 거기 가봤자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 이 시대가요, 참 예레미야 때랑 똑같이 굴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도 그냥 백성들이 미워하니까 나 더 이상 말 안 할래 하고서는 입을 콱 닫으니까요, 내 안에서 뭐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성령님이 불일 듯 불나게 해가지고요,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한 이발사가 왕궁에 들어가서, 예, 그 인자한 왕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왕이 상투를 쫙 벗는 순간 귀가 어떤 귀인 거예요? 당나귀 귀인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죽는 겁니다. 말하면. 그래가지고 참다 병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죽게 생겼으니까요, 대나무 숲밭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크게 외쳤는데 그게 대나무 숲이요, 바람에 흔들 때마다 그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렇게 울리듯이, 예? 말하고 싶어가지고 병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에게 그 심령에 불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불타오르게 하셔서 그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했나요? 선지자 사역했나요? 죽을 생고생을 다 합니다. 사람들한테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왕부터 그냥 백성까지 다 예레미야를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시면서도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욥도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하여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고통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보이시도록.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임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셔서,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뭐냐? 다 부수고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부터 해야죠. 철거부터. 새로 씨를 심으려면, 모종을 하려고, 파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와 풀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육체에 속한 그 구습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그 옛사람은 다 어디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러니 우리도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서는 것이 그 안에서 그렇게 죽고 살고 살면서 뭐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런 표현을 보면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죠. 예? 뭔가 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바탕 그냥 싸워보려고 하는데 저 구절이 다 눈앞에 보이면 아이고 난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예? 내가 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죽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뽑아내고 부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00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힘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